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상한 심령은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앞뒤를 인도함 받는 하나님 놀라운 시간, 회복의 시간, 하나님 변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 증거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드시고 같이 2013년 주제를 입술로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시다. 시작. 주님의 제자 세상의 길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남편이 귀중한 지혜가 담긴 말을 듣고 즉각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귀중한 금이 있다. 황금, 소금, 지금. 그 문자를 받은 아내가 즉각 답문자를 보냈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요. 옆에 보시면 이쁘게 새롭게 단장된 현수막 좀 보셨나요? 깔끔하지요? 동서체입니다. 진지한 그러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지요. 여기 중에 하나인 세상의 빛.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붙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잘 배울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은 또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이 있는, 나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주위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오는 자는 제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하늘의 복, 팔복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리에 속해 있나 제자인가? 이 기준을요,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의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분별하고 주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주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가? 제자들을 향한 그 팔복의 말씀, 너희는 세상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그 말씀, 이 모든 말씀이 어떠한 도대체 말씀인가? 특별히 주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변화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깨닫고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참 귀중한 말씀들이거든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들이거든요. 말씀이 정말 말씀을 전하는 저나
우리 들으신 선교 가족 모두에게 정말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되고 배고프면 먹으면 힘이 나듯이 속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가치인가 수치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앞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은 모두 다 8가지 다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복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변화인가 변질인가 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뭐 이 뜻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가 변화이고 뭐가 변질인지.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이 고추장을 담그시고 이렇게 숙성되는 거 이걸 변화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것이 막 물이 들어가고 잘못해서 썩어 나가는 거 그래서 못 먹게 되는 거 이거 변질이지요. 여러분 혹시 중산층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아시죠? 중산층.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어떤 우리 같은 지방 목사님께서 저에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 목사 난 이번에 박근혜 찍을 거야 그랬어요. 선거하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왜 박근혜를 찍으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그 후보 중에 공약이 중산층을 강화하는 그 공약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중산층이 튼튼해야 된다. 그 공약에 마음에 들어서 박근혜를 찍는다고 어떤 분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산층이 뭡니까? 중산층 잘 들어보세요. 중산층이 뭐냐라고 하는 게 각 나라마다 중산층에 대한 그런 인식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중산층이 뭐냐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직장인들이 대답하기를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가지고 있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며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예금에 자기가 통장에 잔고가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씩 다니는 그러한 가족을 중산층이라고 한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설문조사에 나와. 프랑스 사람들이 중산층을 뭐라 그러냐면요. 프랑스 사람들은 중산층을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군, 어떤 공적인 분모 이것에 의원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약한 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조준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그리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 국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이 뭐냐? 미국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게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참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드러내놓고 한 거라고 저는 이 말씀 가만히 이 글 보면서요. 다른 나라는 물론 복음의 근거에서 세워진 나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 속에는 세상은요 여전히 계속 가치가 아니라 수치를 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수백만 명의 청소년들이 인기와 돈을 얻기 위하여 연예인 지망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젊음을 그것에 다 쏟아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제자는 그러한 수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치, 팔복,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주님의 제자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놓치지 않을,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하는 그 가치요. 그거를 붙잡는 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임을 알아서 그렇게 변화됨을 영원한 가치로 추구해야 한다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힘이 내가 마음이 변화가 되고 수치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시키겠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가치를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런 수치를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마음의 변화로 그렇게 되는데,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계속 그렇게 내가 다 할 거다, 내가 다 그렇게 바꿔줄게, 내가 마음을 바꿔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밑에 36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그렇게 해줄 거거든.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구해야 할지니라. 그 마음의 변화, 하나님께서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나한테 구하래요. 그것을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세상의 수치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구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가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수치가 아니라 하늘의 그 가치,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오리들이 붕해를 열었습니다. 오리들이 붕해를 열어가지고 오리들이 다 그냥 붕대를 뒤뚱뒤뚱 흔들면서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오리 부흥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리 부흥회를 인도하는 오리 목사가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날아가면 됩니다. 듣고 있던 오리들이 모두 아멘! 또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강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날아가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혀, 뭐가 가로막혀도 상관없어요. 날아가면 됩니다. 모두 아멘. 모두가 은혜 받았어요. 모두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됐습니다. 모두 날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붕해가 끝났습니다. 오리들은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고 뒤뚱뒤뚱 다 걸어서 갑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 피해서 다 걸어갑니다. 나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풍자한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고 막 확신을 가졌는데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럼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또 예배 전까지 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 15절까지 이 15절 되는 말씀을 한 100번을 읽으려고 하다가 100번을 못 읽었습니다. 한 50번 정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로 빛이라는 말씀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을 그냥 막고 짠맛을 내면서 살고, 그리고 빛,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다시 말해서 정말 세상에 지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너무나도 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착해져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좀 잘 돼서 그 빛을, 그리고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와, 우리 또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은 되면서도 앞에 팔복의 말씀하고 너무 부딪히는 거지. 이를테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면 박해를 받는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요, 와, 어쩌면 그렇게 세상,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착하고 막 도덕적으로 잘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 예수님께로 돌아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 몇 분이 표정이, 묻지 말고 혼자 해. 그런 표정.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해보시라고 제가 그냥 묻고 시간을 잠깐 가진 거예요. 대답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서, 그 16절 말씀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정말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을 주님께서 이 팔복을 선포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다면, 성경은요, 명심보감이나 다른 어떤 불경이나 그거와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성철스님이나 석가모니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나요? 착하게 사는 게 진짜 맞다면 성철스님한테 우리가 현목사는 100%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여기 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혹시 어떤 유명한 다른 종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착한 사람보다 내가 낫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놀랍게 정말 소금으로 빛으로 착하게 변화된다 하실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선지자 위에 우리 앞에 선진들도 다 그렇게 됐대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다 변질되거든요. 그 빛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다 변질되거든요. 여러분, 소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1차 누구를 위해서 쓴 대상자가, 그 당시 마태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마태복음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쓴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 이 소금에 대해서 특별히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물에다 다 소금을 치래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계속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똑같이 계속 따라붙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은 영원한 것으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소금인데 창세기부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소금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떴잖아요. 무지개 언약, 소금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종에게 난 그냥 이렇게 데려온 상속자를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후손 이삭을 통한 그 후손 영원한 언약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이 되는 그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히브리서 9장에서 그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주고 이삭을 줘서 거기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금.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럿을 가리켜서 내 자손,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후손은 단 하나, 유일한, only 유일한 후손인데 그게 누구냐면 그리스도다. 유일한 후손이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옛 언약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새 언약으로 갈라디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새 언약의 후손이 소금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소금하면 뭐가 여러분 생각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은 확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성경에서 이 소금에 대해서 하나 더 표현되고 있는 게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성경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금을 이야기할 때 저주, 지옥 이것으로 표현되는 게 소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롯의 처 소돔과 고모라 성 빠져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마 그랬는데 롯의 처가 딱 뒤돌아보니까 뭐가 돼요? 소금 기둥이 돼요. 저주가 된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시편 107편 34절 34절에도 소금을 뭘로 표현하냐면 저주,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도 하나님의 저주, 지옥, 형벌 이것으로 소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2장 9절에도 똑같이 그 소금을요 하나님의 저주,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요 지금 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후손으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여 피를 흘리시는 그 대속 제물로 되도록 하는 그 드라마,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죽음과 지옥과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신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만 그러한 오직 유일한 소금인데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맞습니다. 분토만도 못한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로 반죽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되는 거군요. 이것을 깨닫는 것을 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내 죄를 감당해 주셨구나, 이제 나는 죄에 져도 괜찮구나, 면죄부를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건 소금이라는 말씀은요 그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죽는 존재구나.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서는 자꾸 높아지고 세상에서는 자꾸 이 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그게 세상의 가치인데 그것에 대해서 죽는 게 소금이라니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 찢기고 죽으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찢기고 죽는 존재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그 말씀이에요. 그게 변화요.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성경은 변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그 변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맛을 잃으면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소금 언약 그것을 통해서 나도 그 소금인 사실 나도 그런 존재인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까지 내려가는 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그 다음에 나온 말씀도 여러분 간단히 생각해보면 빛은 하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산을 의미한다기보다 여러 가지 구절과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산 위의 동네는 어디를 말하냐면 그 시온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뭔데요? 예루살렘은 율법이 있는 곳이거든요. 율법의 메카예요. 율법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꽉 있는 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 빛이 쫙 비춰지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리새인들은요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이만큼 의롭고 내가 이만큼 의로우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기도할 때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막 손들고요 막 금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수염 안 깎아요. 잘게 해놓고 막 괜히 이렇게 막 초췌하고 다니면서 왜 그래? 금식 중이야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러한 행위를 막 의롭게 좀 드러내려고요. 어떻게든지. 그래서 자기의 의를 붙잡고 사는 그러한 바리새인.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대접에 거친 깨끗한데 속을 내가 다 한다. 속. 빛을 확 비춰주셨어요.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아이코 맞습니다. 내가 어두움이었습니다. 그걸 소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산다고 나는 환히 본다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빛이 확 찬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라고 깨닫는 사람은 빛으로 변화가 됩니다.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빛이 확 비춰졌을 때 아니 무슨 내가 말이야 의롭게 사는 게 어딘데 나만큼 한 게 어딘데 라고 하면서 죽인 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어두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모든 것을 확 다 비춰줄 거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의로 살아 교회는요. 나의 의로 살아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 정죄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요.
이러한 모습이 만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 맞습니다.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해도 내 속은 여전히 롯의 처가 세상을 돌아봤듯이 내가 여전히 그렇습니다. 안 돌아봐야지 하는데 또 돌아보는 게 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런 사람에게 빛으로 은혜로 덧입혀지는 그게 창실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든 것은 거기 위에 더해지는 것뿐이에요. 도덕적인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는 말씀이 지금 그냥 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좀 헷갈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지금 3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나의 노력, 나의 모든 것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겁니다. 거기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비교도 있을 수 없고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르만 메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전쟁의 소재로 잃어버린 시대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전쟁하면서 어떤 사람은 눈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잊어버립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없는 사람, 보지를 못해요. 손을 잊어버립니다. 일하지 못해요. 가족을 잃어서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는 변질되어 간다. 변질되면 모든 것이 부패해진다. 음식물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정신도, 가치관도, 사회도, 문화도 변질된다. 여러분, 그 소금, 그 빛 아니면요, 우리는 다 변질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가족 모두는 정말 그 소금으로, 그 빛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정말 붙잡고 사는, 그래서 나의 형편과 이런 거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간증하는 우리 선교가족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모든 마귀적인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을 주님께서는 이 팔복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정말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알려주셨는데, 주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나의 삶 전체에 하나님 영향이 있고 정말 진리로 나를 인도하는 생명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붙잡아 십자가 바라봄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정욕도 다 잘라내고 죽어지고 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두 그래서 변화되는 은혜가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모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